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런 진료들도 다 멈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달 후가 될지 2달 후가 될지도 모르는 이 검사 날을 기다려야 했어요. 빨리 결과가 나와야지,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제가 가야 할 그런 길의 방향성을 찾아낼 텐데 정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제 과거에 힘든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일단은 제가 아직 35살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사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이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했는데요. 또 그 중에 5번은 다 다른 나라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문화, 언어, 그리고 나라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겠죠. 아이라면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당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성추행을 경험했습니다. 9살 때 가족이 브라질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선교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느라 어려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요. 제가 12살 때 엄마가 38살의 이른 나이로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엄마, 심지어는 가족을 알아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식물인간처럼 있는 엄마를 12살 때부터 마사지를 배워서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매일매일 주물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은 굳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관절들을 이렇게 움직이곤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빠도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내가 의지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행일, 병원일, 또 보험일들 그런 서류들도 제가 처리하게 되었고 다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모님 때문에 아빠 사인도 배워서 직접 체크도 사인하고 중요한 서류에는 제 이름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총각로가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2번째였어요. 2번째로 경험하는 총각도였는데 총을 들이대고 칼을 목에다 대고 협박을 하면서 온 가족이 2시간 정도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행히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패닉 어택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를 브라질에서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오면서 또 다시 영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는데도 또 다시 어려움을 느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소외감이었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따돌림도 당했고 소외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문서 정도부터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여러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일도 하고 요양원에서도 일하고 개인 과외 등등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시게 되셔서 월급이 없이 지내게 되어서 그 아르바이트들을 대학 가서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병원에서 새벽 실습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4개씩 했어요. 우와. 그래서 잠을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쳤어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악몽이랑 트라우마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지친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쉬고 싶어서요.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모든 책임감들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앞으로 나갈까 너무 편하게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차라리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고 엄마 아빠께 그래도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장례비용은 마련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근데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한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나를 한 번만 더 붙잡아 보면 어떻겠니? 한 번만 더 믿어보면 어떻겠니? 그 마음속에 울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행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나는 지금 잃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정신과 상담을 시작하면서 그 도움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씩 그만두게 되고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려는 혹은 시도해 보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정글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선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지 3주 만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말라리아랑 잔티푸스가 걸렸대요. 그것도 죽을 수 있는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센 말라리아랑 잔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네, 현지 의사들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아이러니 하세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걸 멈추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선교지로 왔는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너무 웃기시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라리아와 잔티푸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 말라리아는 모기에 있는 충이 이제 모기가 물리면 그게 피로 옮겨져서 온 몸을 돌면서 특히 장기들의 알을 깝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뇌에 도달하면 죽는 병이에요. 그리고 잔티푸스는 소화기관을 완전히 뒤집히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열과 근육통, 그다음에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생리까지 해가지고 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 탈수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8kg가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걷지도 못해가지고 엉금엉금 화장실까지 기어가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아래로 쏟고 세면대에 위로 쏟고 피를 흘리고 그랬습니다. 너무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온몸의 장기들이 다 파열되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면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모르핀을 맞아야지만 겨우겨우 제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쉴 새 없이 닌겔로 엄청 센 약을 계속 투여받아가지고 혈관도 돌같이 딱딱해졌어요. 그곳은 또 물도 전기도 없는 곳이라서 그 간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요,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파열되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심장이 파열되는 듯한 이런 아픔을 가지고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심장은 실제로 파열되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정신을 잃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정신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하늘의 공주니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통틀어서 아직 제가 출산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이 말라리아와 잔티푸스가 걸렸을 텐데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 생명의 가치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신이신 분이 스스로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살리시려고 하신 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절대 자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도 그 병에서 제가 회복을 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도 나머지 시간을 마주 마무리를 하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종차별과 같은 큰 일들을 겪게 되었고요. 그래도 그 콩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만난 나의 개인의 구주로 인해서 이 힘든 세상을 거치고 살아가는데, 나아가는데 용기가 좀 더 생겼습니다. 아멘. 내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이번에도 결과가 어떨 건지 또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겨낼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제가 과거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그와 동시에 감사할 일도, 그 다음에 축복과 은혜 받은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들도 많이 했고 해서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제 생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약이 없는 그 검사 날짜를 기다리는데 더 이상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하루가 은혜고 감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3월 달에 몸이 으슬으슬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몸이 찌뿌둥한 게 별로 예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시작돼서 퍼지고 있던 시기라서 제가 코로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집 밖으로 많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한 학생이 찾아왔는데 코로나가 많이 퍼진 지역에서 찾아왔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정부에서는 마스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의료진들만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사무실에서 그 학생을 만나고 난 뒤에 제 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너 조심해야겠다. 저 사람이 너한테 너무 가까이 서서 대화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반 진담 반으로 우리 다 같이 조심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겼는데 4일 후에 그렇게 으슬으슬 오한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장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코로나라는 게 확실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증상들을 느낀 그날 바로 제 방에서 제가 격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아니면 좋지만 혹시라도 코로나면 부모님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을까봐 일단은 부모님과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 키트가 모자라다고 병원 직원이 아니면 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저는 방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오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두통, 근육통, 관절통, 어지러움증, 무기력증, 호흡 곤란, 그리고 후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호흡 곤란이 어느 정도 왔었냐면요. 제가 한 문장을 말할 때 여보세요? 안녕?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될 정도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겪게 된 거예요. 아직 코로나인지 모르는 상태여서 어쨌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증상들이 나왔는데 코로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고 또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상들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진통제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증상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제가 말라리아랑 장티푸스 경험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만큼의 고통이 어떤 건지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코로나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이 병에 대해서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치료 방법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초기에 걸린 제가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간호사 배경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연 치료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이러스랑 싸우려면 사실은 몸의 면역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엄마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방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음식은 엄마께서 해주셔서 방문에만 갖다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빠도 이제 따뜻한 대추 생강차나 레몬차를 방까지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작은 방 안에서 저 혼자만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시도를 했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요. 제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중독 정도로 초콜릿을 너무 좋아했는데 초콜릿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설탕, 가공식품을 다 끊고 유제품도 끊고 제가 완전히 자연식만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고 또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또 다행히도 제가 다이빙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어서 숨 쉬는 방법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서도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턱턱 막혀도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나름 수치료도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물에 샤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칼립투 오일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수증기를 마시기도 했고, 휴식이 또 너무 중요하니까 잠 잘 수 있을 때는 꼭 잠을 많이 잤어요. 충분히 잤어요. 또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또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공부도 그리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그 작은 방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아멘. 한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 주에서는 가능하지 않던 그 코로나 검사가 다른 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아프지만 혼자서 또 차를 몰고 그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다른 주까지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양성이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코로나인지 모르면서도 격리를 바로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퍼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엄마 아빠도 나중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아멘. 저는 그때 할렐루야 얼마나 소리쳤는지 몰라요. 정말 엄마 아빠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혼자서 그 방에서 고통을 견디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 시간들을 또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를 또 고민했습니다. 그때는 언제 격리를 풀을 수 있다 이런 게 없었기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언제 음성이 될지도 모르는 연구 결과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완전 초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혹시 모르니까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음성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는 시범적으로 혈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의 혈장을 코로나가 극심하게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투여를 해서 그 항체가 이렇게 나눠져지죠. 그래서 그 항체로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고 그 기사를 보고 이거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지만 저도 뭐 디저트 같은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건강식도 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제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몸에 건강한 항체를 만들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건강한 항체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꼬박꼬박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건강한 항체를 만들기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몸을 더 많이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정말 텔레비전도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영화나 드라마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정말 의미 있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5일 만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45일 만에 제가 그 작은 방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혈장 기부를 하려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전체 코로나 인구 중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 중에 약 6%만 기부 조건에 맞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 중에 다른 질병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빈혈 같은 거만 있어도 사실 그 기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모든 조건에 맞아서 제가 혈장을 5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혈장을 한 번 기부하면 3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정말 더 감사했던 것은 혈장을 기부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이 봤던 혈장 중에 가장 건강한 혈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45일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몸을 관리한 보람이 있다라고 느꼈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건강한 항체를 만들어줄 수 있게 공장으로 사용하셨군요, 제 몸을. 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적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페루, 포르토리코, 콜롬비아 전 세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메일이 오고. 왜냐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은 좀 상황이 달라요. 한국은 무증상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죽을 정도가 아니면 입원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자가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제가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전화로 간호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전문가가 되어버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성 결과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좀 살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제 돌리고 숨을 이제 좀 쉴 만큼 이제 쉴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나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월달에 엄마 아빠가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아멘. 이런. 그래서 또 집에서 치료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해드린 다행히도 엄마는 좀 증상이 좀 약해하셨고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도 증상이 약하셨는데 아빠는 사실 굉장히 위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81까지 뚝 떨어지는 걸 제가 보고 제가 1시간마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또 감사하게도 아빠도 항체를 받으셔서 혈장을 누군가가 기부해 준 걸로 이제 그 치료를 하시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혈장을 기부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아빠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 요양원에 오늘 와 있는 것만으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할 때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4월 29일자에 이렇게 엘렌 G. 화이트이 쓰셨는데요.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무한한 권능의 손을 잡고 시험을 견딥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일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충분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 될 때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면 돼요. 과거에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또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많은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이 에덴 요양원이 어쩌면 가장 약한 분들이 모이신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내가 가장 약할 때, 정말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분들 정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곳에서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런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신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저희 한 명 한 명 소중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런 날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저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과거에 감사했던 기억들을 또 떠올리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필요한 그 충분한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서 가장 약한 내 모습이 있을 때 가장 강한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축복도 함께 해주시길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